말씀은 역대하 18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이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의 상태가 아니고 우리는 타락하고 변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데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세상에서 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반드시 물어봐야만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대의 그 3대 선왕은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고 요아스 왕이죠.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항상 그 선한 그 정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를 왕으로서 해 나가다 보니까는 얼마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아합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을 때에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왕이 원래는 또 한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서로 친족들끼리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하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스라엘 왕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다짜고짜 그 여호사밧 왕에게 자기가 아람 나라의 그 땅을 좀 빼앗긴 것이 있는데 그 빼앗긴 땅이 길르앗 라못이다 이거죠. 길르앗 라못의 그 성읍을 빼앗겼는데 당신 세상 말로 당신 지금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너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연합을 해서 아람 나라를 치자. 그래서 길르앗 라못 그 성읍을 좀 빼앗자.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왕들끼리 친해도 같이 친족을 맺고 그렇게 같은 혈통을 이어가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사밧 왕은 역시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빼앗긴 그 땅을 언제라도 다시 되찾고 싶은 그 마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질 않아.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왕이 그렇게 청했음에도 불구하거니와 분명히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오늘 물어보소서. 당신의 생각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걸 물어봐야 되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왕은 틀리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5절 역대하 18장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에게 늘 좋게만 얘기해 주는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어보니까는 대번에 왕이여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대번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는데 여호사밧 왕이 또 뭐라고 말해요? 6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그러니까 400명 말고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이 400명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이 물어보니까 뭐 대번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붙이셨으니까는 올라가면 그 성읍을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이 정도 되면은 그러냐고 해야 될 텐데, 분명히 이 외에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또 있냐 이거죠. 참 한 번 가지고서는 아니고 여러분 2번이든 3번이든 이 여호사밧 왕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랬더니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말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하여,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물어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좋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한 사람 있는데 미운 털이 박혀 있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여러분, 참 이거 감동이 안 옵니까? 왕길인데 왕을 가리키는 거야 자꾸. 왕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아니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왕에게도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근데 자기에게 다 좋은 얘기만 해주는 선지자만 모아놓고 있으니 여러분, 이런 마음보 가지고서는 실패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으면 망합니다. 나에게 꼭 싫은 소리만 해요. 왜 싫은 소리를 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지 아니하면 계속 싫은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어떨 때는 좋은 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해줄 말이 있으면 해보라 그럴 때에 100가지를 다 내가 듣기에 안 좋은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요. 영성 훈련을 통해서 뭐든지 주의 음성으로 듣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을 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옳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으면은 왕이 잘못한 것들도 있을 텐데 나쁜 말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왕에 대하여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자를 미워하십니까? 그런 거죠.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이 말을 듣고 나서 안 되겠다, 미가야를 좀 불러야 되겠구나.
아니 이 여호사밧 왕 고집을 못 꺾겠는데 불러와야 돼.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좀 들어야 되겠다. 역대하 18장 18절 보면 그래요. 미가야가 오기 전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 왕의 신하가 뭐라 그래요? 아합 왕한테 가서 절대로 나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400명이 다 좋게 말했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까지 와 있어요. 얘기를 해놨어요. 얘기를 해놓으니까는 미가야가 딱 도착하자마자 아주 좋은 얘기를 했어요. 올라가시라고 그랬더니 저거 보라고. 응? 아니 좋은 얘기를 했는데도 분명히 지 마음으로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랬더니 네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이스라엘 왕이 그 미가야 선지자에게 얘기하니까는 역대하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신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 나누고 서로 말을 할 때에 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안 받아들이기도 할 때에 여러분 영계에서는 영적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도리어 마귀의 졸개인 그 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말만 듣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도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무슨 이런 말도 들을 수도 있고 저런 말도 들을 수 있는데 다 주님께 물어보면서 주님 나에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이 정말 참말입니까 하고 마음 중심에 진실하게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이 내 양심에 아주 진솔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안 받으면은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쪽의 말로만 들으려고 치우치게 돼 있다니까. 그렇게 치우치는 거로 나는 그냥 그래 좋아 난 좋은 말만 듣고 싶어 이제 이렇게 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말을 분명히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은 악한 영이 역사한다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에요. 이 마귀도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은 원수마귀가 우리를 못 속여요. 속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연약하지만은 부족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의지하고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은 속지 않도록 분명히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씀하시는데 믿기만 하려 그래요. 믿기만 하려 그리고 예수에 대하여 실제 만나서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일을 안 하려 그래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약하다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 야다예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발가벗고 서로가 서로를 알아나가는,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완전히 오픈한 상태에서 알아나가는, 점점 더 깊이 알아나가는 것이 히브리어로는 야다라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나가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오픈해야 돼요. 나를 완전히 오픈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서 하나님께 모든 부분을 물어보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만나주세요. 이게 야다라니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 예배 드렸어.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 건데요? 난 모르겠는데. 뭐 바빠서 나 거기까지 신경 안 쓰겠어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마귀가 유혹하고 속이고 하는데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세상 풍조에 안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믿음이 자라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 예수 믿어. 오늘도 예배 드렸다니까. 오늘 기도했다니까. 성경 읽었다니까. 찬송했다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나가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마귀에게 속는지 몰라. 아합도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이나 안 됐으면 다행이지, 왕이 돼가지고 더 이스라엘을 망치게 했잖아요. 사울도 겸손한 그 상태로 꾸준히 나가면 되는데 나중에는 교만해지고 사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전부 원수 마귀에게 속는다니까. 영적 세계에서 전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듣고 계신다니까. 영계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영적인 깨달음을 분명히 우리가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체험까지 가는 것을 원치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냥 어쨌든 예배는 드렸다는 거,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어느 사람은 이렇게 오해를 하죠. 하나님이 마귀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 그 이스라엘 왕을 좀 가르쳐 주지. 아니, 가르쳐 주지 않고 아니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도록 허락을 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여러분 계속 안 좋은 소리, 자기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주위에 400명을 항상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아부 떠는 입장에서 계속 왕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죠. 옳은 말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옳은 소리 하는 거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왜 나에게는 계속 안 좋은 말만 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잘못된 점을 얘기해 줍니까? 잘못된 거가 내게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나도 그때 어느 그 집사한테 나에 대하여 안 좋은 얘기 한번 해보라니까 1시간 반 동안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아요. 어느 사람은 조금 얘기하겠지만 어느 사람은 끝도 없이 말을 할 수 있다니까. 하나하나 고쳐나가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도 끝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특히나 왕의 자리에 있으면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역을 못합니다. 못해요.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으면은 믿는 자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쓴물을 마시는 줄 아십니까? 훈련 받을 때 쓴물을 많이 먹어봐서 알아. 역대하 18장 26절에 보면 그래요. 그 미가야 선지자가 미워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다가 가둬요. 보세요. 26절 보면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옳은 말 해주는데 옳은 말 해주는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을 안 할지언정 옥에다가 두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좋은 물이겠어요? 좋은 떡이겠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말했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종말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역대하 18장 28절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나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왕복을 안 입은 이유는 마음껏 자기가 왕복을 입으면은 싸우기가 힘드니까는 만판 싸우자, 뭐 어차피 이 전쟁은 이긴 거니까 하면서 만판 싸우자 하고서 여러분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들어갔고 여호사밧 왕은 참 어수룩한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있으라 그러니까는 표적이 돼 버렸어요. 아람 나라에. 그러니까는 많은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저 왕복 입었네? 이스라엘 왕이구나 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거는 당연하죠. 여러분, 아합 왕은 머리를 또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근데 역대하 18장 31절 보면 그래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이 병거의 지휘관들은 아람 나라죠.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사람이 분명히 전쟁은 하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담대하게 좋은 예언을 또 해줬음에도 불구하거니와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 모든 걸 물어보고 행하고자 하는 여호사밧 왕을 전쟁터에서 보호하고 계신다.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요, 다윗은 한 번도 화살 한 번 맞고 쓰러진 적이 없어. 백전백승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는 거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세균병균이 뭐 코로나만 있는 줄 아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생긴 이후로 병원에를 더 안 갔어. 돈이 굳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설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들은 거의 타격이 없어요. 처음에 뭐 조금 있었다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마귀는 아무에게나 막 세균 병균을 보내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성경을 통하여 또 성령을 통하여 간증을 통하여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히 둘이 전쟁터에 갔고 여호사밧 왕은 왕복을 입어서 아람 나라 사람들 지휘관들이 막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여호사밧 왕이 막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 막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호와야 그랬겠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은 왜 지켜주는지 아세요?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야. 여러분, 스스로 계신 분을 찾는 자는 다 지켜준다니까. 스스로 계신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 피조물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지 말고 여호와여 그러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러든가. 아버지는 책임지게 돼 있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죠. 아니, 왕 죽이려고 하다가 왜 떠나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라니까. 악한 질병이 막 닥치다가 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저주 문제를 갚아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만물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부르면은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니까. 32절을 보세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왕복을 입었는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거예요.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보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갑옷 솔기 어딘지 알죠? 여기 꼬맨 사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실로 이렇게 꼬맨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 우연치고 좀 그렇죠? 응?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좀 데려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해서라도 데려가진다니까. 이 세상 만물은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갑옷을 확실하게 입었는데 왜 거기에 맞냐 말이야. 빈틈이 없이 하고서 전쟁터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그냥 막 활을 쏴대는데 그게 거기에 꽂혀버렸어. 그러니까 쏜 사람도 왕인지 모르고 그냥 쐈는데 그게 날아간 거야. 재수가 없잖아요. 로또 맞는 것보다도 더 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걸어가는데 새가 똥을 싸서 머리에 맞는 거. 응? 그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뭔가 깨달으라고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성경에는 우연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구절 더 말씀드릴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약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 미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내용이에요. 9절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멸망받을 자들이냐면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싫어한다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받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좋아서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걸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걸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가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거짓 것을 그냥 믿도록 허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한다는 것이 뭐예요? 조금 아까 역대하 18장 읽은 것처럼 거짓말하는 영이 누구에게라도 들어가서 그가 자꾸 말할 때 거기에 그 말에 홀딱 넘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홀딱 넘어가서 여러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래도 모르고 있으면은 여러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간섭하십니다. 분명히 간섭하세요. 근데 그 간섭하시는 걸 알면서도 그 간섭하시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아합 왕처럼 그가 거짓 것을 믿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그 아람 나라의 땅을 빼앗긴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은 알아서 되찾도록 해주실 텐데 하나님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거짓 선지자에게만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인데 이 존재에게 우리가 속지 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말씀 그대로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난 양심 가지고 나는 지금 불의를 좋아하지만은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니까. 나는 저 사람이 미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사랑하려고 중심을 드려야 돼요. 교만하면은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은 교만하고 싶어도 겸손을 자꾸 따라가야 내가 살아. 아니 뭐 사람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따라가게 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고 지켜주질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다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마귀도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넘겨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넘겨뜨릴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체험을 다 해봤기 때문에 이거 절대 순종하고 겸손해야 되겠구나. 다 주님이 하셔야만이 되는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아니하면은 금방 당합니다. 저도 금방 당해요.
우리 가정에 금방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을 얼마나 원수마귀가 노려보고 있겠어요? 어? 도와주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니까. 특히나 저는 또 영적인 부분에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참 여기다가 하나님 가둬둔 것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처음에 원망불평했지만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라는 걸 깨우쳐 줬기 때문에 억지로 감사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금에 와서 보니까 진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고쳐야 된다니까. 우리 식구들도 뭐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니 식구들끼리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원수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다가 결국은 얼마나 안 좋은 걸 품고 있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금방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겨요. 우리들이 하는 모든 걸 원수마귀가 매일 노려보고 있다니까. 응? 죄를 언제나 짓고 있나 품고 있나.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냥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지 말고 거짓말하는 거기에 속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께 철저히 여호사밧 왕처럼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잘못됐으면은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원수마귀가 어떻게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